왜 다른 사람들 넘어지고 막 그러면 웃음이 나올까요? 그죠? 어우, 얘 되게 아프겠다. 막 그러면서도 웃기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별로나, 뭐 지금 트루키에서 10,000명이 넘게 죽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나갔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재앙에서 멀어져 있다고, 혹은 나만 피했다고, 거기에 위로와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형제들 많은 데서 같이 놀다가 누구 하나만 걸려갖고 또 혼나보죠. 좋지 않습니까? 나는 안 걸려서. 그죠? 나는 안 걸려서 좋지 않습니까? 또 학교 다닐 때 같이 뭐 하다가 마침 그 자리를 피했는데 선생님이 또 와갖고 느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오는 것처럼 뭐 아까 예배 전에 다들 뭐 60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중반 넘어갈수록 또 누구는 40만 넘어가도 다르다고 또 누구는 또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80만 넘어봐봐 하루하루가 달라.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평생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는 겁니다. 사고로 죽든지 정말 뭐 숙환으로 오래된 병으로 죽든지 이게 압축해서 아프든가 길게 아프든가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럼 다 병들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가 많아갖고 그냥 편안히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거 장기나 모든 것들이 노쇠해갖고 달만큼 달아갖고 이제 못 써서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지금 뭐 조금 더 미리 뭐 그렇다고 나는 괜찮아 그럴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요. 다 아파요. 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 똑같이 아프니까 그냥 절망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오고 아파서 죽으니까 오늘이 제일 젊고 건강하니까 오늘을 활기차게 살아라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좀 돈 많고 조금 뭐 괜찮으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그냥 뭐 좀 얻으려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궁극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나는 다 괜찮아. 그 조금 뭐 요만한 거? 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의 위로가 조금 필요한데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좋은 소식,
또 평화를 공표, 또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간증을 잠깐 봤는데 이동원 목사님 나와서 하시는 그 간증을 살짝 들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다가 사업하시면서 빚을 엄청 졌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그리고 빚지고 미안하니까 찾아고 막 그러니까 집을 나가셨대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자기가 다니는 국민학교로 빚쟁이가 찾아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냐고 막 찾고 그랬답니다. 야, 여기서 정말 나를 보호해줄 아빠가, 솔직히 초등학교에 어떻게 삽니까? 초등학생이. 아빠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학교 다니는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되는데 빚을 잔뜩 지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도 괜찮다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앞부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 시절이 벌써 바벨론한테 나라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막 포로 끌려가고 막 그런 시절 아니에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꽃이 잘라갖고 꽂아놓으면은 얘가 다시 뿌리 내리고 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것 같지? 지금 막 히스기야 시절에 막 국력이 강성해지고 막 아수르도 도망가고 뭐 그런 것 같지? 아니야. 니들 근본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는 멸망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이 맺혀지고 또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닥칠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데 내어 주었어. 너희들은 이미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함과 동시에 또 오늘 이렇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들은 거의 다 예언서들이 많죠. 그럼 보면은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그럴 때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을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도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지 않을까? 왜 안 그랬겠어요? 이 두 가지 경우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솔로몬의 시기였죠. 그냥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성전은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 뭐가 쌓여갔죠? 우상들이 쌓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방 우상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잘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죠. 두 번째 경우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 이미 난 틀렸어. 먼저 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어려우면 구해야 할 줄 알았더니 어려워도 안 구하네요. 어려워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특히 저처럼 고인물들은 오래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나 정도면 뭐 과연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부터가 한참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감동을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제가 좀 건방집니다. 성격이. 조금 잘 되면 잘난 척도 잘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뭐 몇천 명 이렇게 계속 부흥되고 그러면은 내가 목회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나된 것을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로 삼았듯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일 수 있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을 선포하는 그 와중에 9절 보면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황폐한 땅아 니들 아유 어떡하다 그렇게 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게 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불평과 불만만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받은 중에도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지가 한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과 정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그의 삶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저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외쳐야 될 것도 이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상황이 이제 마침이 되었다. 하나님이 결국 통치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위로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가오나요? 아이, 돈 많은 우리 큰아버지가 뭘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위로가 와 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에게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로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얘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만 보여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내 문제, 내 생각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제일 요즘은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도 그런 말들이 있어서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이런 얘기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다른 걸로 은연중에 다 물어보고 다른 걸로 돌려 말할 뿐이지 그러면서 목회 성공하고 그런 사람은 성도 수가 많은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게 과연 성공한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성도 수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부흥은 목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바로 또 자라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재정이 많고 교인들이 많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위로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면은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갖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진데 과연 그런 양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바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뜻대로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말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메시아가 온 그 뜻이 아님을 계속 얘기했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들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거 안 들었던 거예요.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막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원했던 대로 살아갖고 해갖고 별로 좋은 게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셨고 십자가 하는 이유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형의 방법들 중에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때가 이 로마의 그 이방인들 사형할 때 가장 잔혹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 법치에 끌려가시는 분 아닙니다. 구약서부터 계속 얘기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하루 이상 매달아 두지 말아라 할 정도로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저주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를 내가 담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짝반짝 이쁘겠다. 아예 안 믿는 가수들이나 먹는 것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뭐 그러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멋이더라고요. 그게 뭔 멋입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업하다가 좀 해봤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모두 다 같이 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친구한테 정말 어려운 때 돼서 야, 이번에 정말 어렵게 됐는데 얼마만 좀 해줄 수 있어? 목소리 톤부터 변해요, 좀. 다시 전화하면 안 받아요. 자,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야, 나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끝까지 몰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 위로가 그런 겁니다. 나를 대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위로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 욥을 예수님은 너무 생각하기 그러면 인간 중에서 욥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거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얘가 명이 짧아요. 사람같이 오래 못 살아요. 분명히 먼저 죽을 텐데 모르죠. 어쨌든 그럼 얘가 갑자기 죽으면은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젊은 청년들이었었는데 얼마나 생때같이 이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업의 터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이 그래 그럼 내가 아직 육신 건강한데 뭐 다시 시작하지. 육신마저도 움직일 수도 없게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부인한테 내가 빈몸으로 하나님 보내서 왔고 그런데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합니까?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뭐 친구다 보니까 워낙 친한 친구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기는 알았고 막 그랬던 친구라 어려운 거나 뭐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너한테 야 그럼 뭐 이렇게 해 너 뭐 좋은 성격이 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때도 많은데 꼭 욥의 친구같이 될까봐 내가 그런 말을 너한테 할 수가 없어.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잔소리하고 내 어떤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조언하고 솔직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린 사람한테 솔직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욥기서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난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바빠갖고 쉬지 못하면은. 그죠? 아니, 도대체가 뭐 어떻게 쉬고 뭐 편안하고 이럴 새가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뭐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이건 이렇게 되는데 뭐 마음이 바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십니다.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통치를 해서 문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점점 뭐 기계도 뭐 요새 세탁기나 건조기 너무 편해요. 오,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편해요. 집안일도 뭐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줘요. 식기세척기 있는 사람들은 뭐 설거지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전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사람들보다 더 평안이 없어요. 더 안식도 없어요. 그래갖고 텔레비전에서 뭐 그냥 뭐 옛날 거리 같은 거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평안한 그런 거 또 소리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냥 물 흐르는 소리나 뭐 그런 그 일정한 주파수로 나오는 소리가 편안하게 한다고 그런 거 들어줘. 그런 게 왜 필요하죠? 안 편하니까 그런 겁니다. 안 편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번개치고 막 요동치는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주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난파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누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힐링 캠프라든지 뭐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런 것들 또 뭐 어떤 마음의 그걸 잡아주는 정신과 의사의 어떤 상담 같은 것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마치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을 보면은 이쪽을 꽉 누르면 저쪽이 퍽 하고 올라옵니다. 나만 여기 부분 누르면은 되는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또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세번역입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어디서 받아서 쓰면은 여기서 끊으면은 못 하잖아요. 전쟁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물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답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수출을 못 하니까 작년에 얼마나 밀값 오르고 막 그래서 힘들었습니까? 어디 물이 저 멀리 가갖고 우리가 수도가 없어갖고 가갖고 길어오는 거라면은 그거 못 오게 막으면 우리 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